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생명이 이제는 위협을 받고 마지막에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디모데에게 철저한 아들, 영적 아들이잖아요.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떤 상황으로 서야 되는가에 대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가 좀 여기에 보면 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래 말했다는 거는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면 교회 안에 이단의 사상이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에 이단의 사상이 들어온 데다가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좀 업신여겼잖아요. 내 안에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 리더십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을 확 깨닫고 있을 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확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배경적인 환경도 있고 거기다가 자기 몸도 또 아프잖아요. 위장병으로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감당이 안 되는데 자기 몸까지 아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연약함, 나약함 속에서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에게 어떻게 이 사역을 하면서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가를 우리들의 삶 속에 나는 말씀으로 바로 쓰려고 하는데 그 말씀으로 쓰지 못하고 현실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지도록 덤벼들고 있을 때 나는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가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가 그 두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하여 일어서야 될 걸 하나가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맹인이 되어가지고 갈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했냐면 아나리아에게로 인도했잖아요. 아나리아에게 인도해서 아나리아가 안수를 함으로 통해서 눈이 열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안수를 하면서 문이 열렸다는 거는 안수를 할 때에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생명이신 예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 예수의 영은 영생,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생명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과거에는 내가 자기 이 생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죽어가는 상황으로 열심을 했다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이것이 쫙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가 이방인을 복음을 전가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디모데는 또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바울에게 안수를 받았잖아요.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의 영인 성령이 너에게 가슴에 너도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어설 거야.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돼서 이걸 지금 디모데에게 재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의 영인, 성령이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네 안에 이 고통과 문제 상황 속에서 너는 평안해야 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뭐냐면 디모데는 여기 밑에 이제 내려가면 외할머니인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이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게 쭉 내려온 것. 너를 하능하여 내가 밤낮 간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야. 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믿음. 네 자신의 어린 신앙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 너의 리더십이 없는 것 때문에 네가 마음에 연약하지 마. 어쩌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디모데에게 맡겼잖아요. 개척한 사람의 이 마음과 그 다음에 청빙받아서 하는 사람의 마음은 좀 달라요. 개척한 사람들이 이 개척 정신으로 얼마나 정신력이 투철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이라는 대한 확신이 없으면 중간에 그냥 넘어져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울과 같이 개척 정신적인 부족함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네가 너에게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하더라도 네 마음이 열릴지라도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해. 그 말이에요. 네가 네 믿음이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네 부모로부터 네가 믿음에 여기 보면 이 5절에 이런 말도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잖아요. 진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과 형편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조하지 않고 늘 같은 마음으로. 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 대한 믿음의 확신이 딱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해. 첫 번째는 바울로 통해서 네가 안수를 받고 그 생명의 영이 너한테 있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너의 믿음의 모습이 외조모부터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걸 생각해. 그래서 환경이 너를 넘어지게 하더라도 네 안에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 보기에 두려워서 숨어버리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나는 숨어버려. 이게 뭐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사단의 말을 듣고 내 안에 두려움이 딱 들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사단이 내 안에서 딱 지배하니까 두려움이 싹 오는 거예요. 우리 무너질 때도 그래요. 내가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게 딱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무너져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딱 듣고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환경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주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딱 바라보니까 넘어져 버린.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가 무지 힘들었었죠. 환경을 바라본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너를 봐, 환경을 봐, 네가 지금 이런 처지야, 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너를 업신여기고 거기다가 너는 몸에 병까지 있는데 무슨 힘으로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부름으로 걸어가지 않냐고 갑자기 자기 연민에 쫙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사단이 준 거야. 네가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서 잠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어.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딱 넣었잖아요. 12지파가 먼저 갔어요. 근데 10지파가 그 환경을 딱 보고 확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죠. 환경을 보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여 메뚜기와 같아 이러면서 그냥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뒤로 확 넘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것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뭘 붙들고 걸어가는 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약속대로 오셨고 예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또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다 했은즉 우리는 다른 걸 안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데 나눴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이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냐.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오늘 7절에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고린도서에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라면 나누어졌고 말씀 한마디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 뭐냐면 권능이에요. 권능.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래 돼 있잖아요. 권능, 이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권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능, 능력은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차고 올라가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은 권능으로 독수리가 차고 올라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래서 성령이 오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노종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권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네가 뭐 할 수 있어? 네 그 몸으로 뭐 할 수 있어? 지금 상황과 형편을 봐라. 우리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전부 다 연약한 존재죠. 연약하지, 문제 없는 가정이 없지, 그 다 사고 속에 있지. 그러다가 목사도 몸도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힘들고 이 모든 상황에서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마찬가지. 지금 형편이 이런 상황인데 무슨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부터 시작해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이거는 불가능해, 아니야 하도록 만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도무지 아니야. 근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내려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오직 예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천지를 누가 만드냐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데 그것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를 모습을 따라 이랬잖아요. 그 예수의 능력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일하심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나는 다만 나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내가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림바 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또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사랑의 확정이 딱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냐 이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마찬가지예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교회의 위험,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 들어오는 모습, 나 역시 연약함. 거기다가 바울은 나의 유일한 영적인 멘토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았는데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어. 이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지죠. 평생에 내 선생, 스승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아야 되나? 이것이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고 한번 확 무너지는 적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있었어요. 평생을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걸어왔는데 갑자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쫙 밀려올 때 무너졌던 것들이 있거든요. 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할 때는요, 갑자기 확 무너져요. 그럼 내가 평생을 기도에 응답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내가 응답받은 기도가 이게 허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막 갑자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이 막 인생이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바울이 평생을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방인을 복음 전도를 살았는데 그의 모습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바라보는 디모데가 이게 휘청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하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쫙 들어올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삶 속에서 너의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지금 나의 환경을 보고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권능, 나에게 주신 능력이 내가 너에게 안수하면서 너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갔어.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인 성령이 이 나를 돌아보고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걸어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절제가, 성령의 열매, 절제 꼭 들어가야 돼요. 이 절제라는 말은 다른 말, 근신하는 마음이거든요. 근신하는 마음. 이 절제의 영은 마인드 컨트롤, 자기를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모습이에요. 자기를 딱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생각이 쫙 들어올 때 이것을 딱 나사렛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라 컨트롤 딱 해내야 돼요. 외부에서 나를 막 다 침범하고 막 괴롭히고 환경이 막 힘들 때도 이게 내 안에 갑자기 희청하는 이게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딱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야, 너도 이 정도면 충분해, 됐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좀 즐겨, 쉬어, 놀아 뭐 할 때 딱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래, 맞아. 하나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즐길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덕이 되지 않으면 항상 스탑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의 모습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이거 그리스도인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절제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의 모습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위치가 있을 때는 그 위치 안에서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는, 디모데도 인간인데 휘청하고 넘어져서 퍼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인데 퍼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잖아요. 그러면 네 마음이 휘청하는 것도 자기를 컨트롤 해가지고 딱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내가 가장이고 가정 목회자인데 인간인데 나도 아프고 힘들고 뭐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는데 지금 네가 누구냐? 내 가정 목회자로 세워졌으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서야 되는데 내가 휘청 넘어지면 가정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모습에서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돼. 브레이크가 잘 걸려야 돼. 자동차가 좋은 것은 브레이크가 팍팍 걸려야 되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언제든지 3000% 빠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예요. 이만하면 됐어 하고 퍼주고 싶은 게 우리예요. 할 만큼 했어 이게 생각이 들어오는 게 우리예요. 그때 그런 생각들의 브레이크를 쫙 걸을 줄 알아요. 그 브레이크를 잘 걷는 것이 평소에 훈련된 자만이 걸 수 있어요. 평소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입술을 넣어서 찬양과 복음 전도하는 말을 하고 내가 막 여기 막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다 먹고 싶지만은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훈련들이 내가 딱 되어 있는 사람만이 내가 옆으로 쭉 빠지고 싶을 때 브레이크가 쫙쫙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절제예요, 절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냐? 디모데가 한없이 힘든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더더욱 힘들잖아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 더더욱 힘들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 능력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 생각들을 쫙 브레이크 잡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안에 두려움이 쫙 올 때 이 두려움을 이건 나사렛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이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자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고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믿음을 다시 딱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면서 복음과 함께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